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좌로 우로 치우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화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기를 소원합니다. 21세기의 기수가 되기를 원하고 참다운 진정한 지식인이 되기를 소원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 건강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가을을 맞이할 때에 풍성한 가을, 열매 맺는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저들의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바꿔주시고 저들의 생각과 저들이 꿈꾸는 여러 가지 비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지는 꿈이요 비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기관장과 셀 리더 그리고 두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함께 하시사 아무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기도합니다.
19절에서 24절 말씀.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 324쪽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사망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이요. 사람들은 이들이 죽은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도 죄를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구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그들이 죄가 없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죄가 더 많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다 죽은 이유는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죽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사지가 멀쩡한 너희들이 죄가 없어서 멀쩡한 게 아니라 똑같이 그 나물의 그 밥이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불행에 처한 사람들 보고 너희가 죄 때문에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불행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망한 게 사실이니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의 뜻은요. 너희가 죄를 논할 주제가 못 된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하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똑같은 죄인들로 너희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불행에 직면한 것이다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행에 직면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게 맞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것도 죄 때문에 그런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이 1위가 암 맞습니까? 2위가 심장 질환이고요. 그리고 폐렴, 뇌혈관 질환 이렇게 나오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 79,153명이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런 게 맞습니다. 죄 때문에. 하지만 이 죄는 인간이 지은 원죄 때문이지 개인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죄인끼리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불행에 처하지 않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회개만 하면 안 망한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면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게 되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질병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는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시 죄를 지으니까요. 우리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듯 하다가도 다시 돌아서기에 우리는 영속적인 회개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을 때 비로소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불행을 보고 야 너네들 죄 때문에 그렇게 쫄딱 망한 거다. 병 걸린 거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들을 더욱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불행을 나도 겪을 수 있다라고 지혜롭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의 본뜻인 것입니다. 강설 처음에 인간의 불행에 대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의 불행이 인간의 보편적인 불행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는데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남들이 볼 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고 이 말씀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00% 그때는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 지파에서 12명을 택하여 제사장들 곁에서 그들을 도와 이렇게 미션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을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북쪽에 예전에 한 말씀처럼 했는데 해발 2769m의 헤르몬산, 혈몬산이 있는데 여기서 물이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근원이라 말씀드렸죠. 남쪽으로 흐릅니다. 그럼 갈릴리 호수가 나오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물이 사해까지 가게 되고요. 그 중간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수면보다 210m가 낮고 사해는 해수면보다 398m가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낙폭이 무려 188m나 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중간에 있는 요단강이 폭포도 생기고 급류와 소용돌이도 생기는 것입니다. 강폭이 좁고 강바닥이 얕아서 곳곳에 깊은 이렇게 홈이 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물이 범람하지만 건기에는 수심이 90cm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단강을 건너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건너겠다는 것인가? 말 그대로 건기에 건너면 수심이 90cm밖에 안 되니까 문제될 게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니까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첫째 달은 이스라엘 절기로 4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넜다. 이스라엘 건기가 5월에서 10월까지라고 하니까 우기는 11월부터 다음에 4월이요. 이때는 건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0cm의 수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것을 주문하셨고 그 과정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사람들은 우왕좌왕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제사장들을 따라 요단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3장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받을
발을 담그자마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면서 마치 벽을 쌓듯 한 곳에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물이 어떻게 해요? 역류하면서 다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40년 전에 저들의 부모가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넜고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서 저들은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을 벌이시면서까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홍해를 건널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당신님의 권능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시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 조그마한 일에도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저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죽겠다고 하니까, 예? 자꾸만 죽겠다고 하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1세대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제2세대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사장들과 함께 걸었던 12명의 대표자들에게 미션을 부여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4장 3절 말씀인 것입니다. 4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을 증거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믿는 자를 위해서,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여기서 믿는 자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때 그 증거 자료로서 이 12개의 돌들이 이 12개의 돌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 돌들을 보면서 이 돌들이 뭐냐고 여쭤볼 때 너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자식들이 잘 배웠을까요? 바꿔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된 자로서 자식들을 잘 가르쳤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사사기 8장 33절과 3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잊었다는 거죠. 잊었다.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 이 얘기는 곧 자식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고 자식들도 부모의 가르침을 달게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증거를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저들의 마음을 녹이고 정신을 잃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 이 얘기를 전해드린 가나안 족속은 이렇게 멘붕이 일어나고요.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끝부분을 보니까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신 이유는 이렇게 늘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증거. 둘째,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증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리실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도 초자연적인 힘으로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보이실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시는지 궁금해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왜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치듯 그렇게 역사를 하지 않으시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 믿을 터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건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평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12개의 돌들을 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음을 명심하라. 그런데 초자연적인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빈번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거 한두 번 보여주시면 아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아들을 두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눈먼 소경과 귀목고리와 문둥병자도 다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감동케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준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네? 고민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요. 성경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마음에 새기고 진리를 소화하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후손들처럼 잊어버리면서 몹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잊었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막연한 힘이요. 여러 신 중에 하나일 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만 헤쳐나올 수 있다면 마귀와도 거래할 수 있다.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영혼을 욕망의 대가로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앞이 캄캄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내게 성령님이 계시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부르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때를 떠올리며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노회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송석교회 공동체와 경천노회 우리 목사님들 머리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우리 지체들을 채우시고 이왕이면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이기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